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31번째. 여러분들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기억하고 계실 본문인데요. 제가 제목을 또 바꿨습니다. 어느 삼부자의 비유. 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얘기잖아요. 삼부자 맞죠? 네, 그래서 어느 삼부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정했고, 나름대로 제가 부제도 한번 붙여봤는데, 아버지가 이루시는 회개와 아들의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실 테지만 한번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회개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으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지쳐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어들대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 영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온 세계가 아마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비유입니다. 아주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절대적인 제목이 붙어있는 비유인데 이 제목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제목이며 돌아온 탕자가 회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비유가 이렇게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한 얘기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이 비유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하고 참 감동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읽거나 듣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아주 쉽게 공감을 하며 감동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살면서 이와 똑같은 상황, 사건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어떤 조직 속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뭐 좋은 교회 좀 찾아보겠다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돌아온 탕자 취급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나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언제나 내 얘기같이 나한테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 같기 때문에 쉽게 공감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이다 보니까 그냥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아주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정말 기막힌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비유를 요 정도로 읽고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아주 훈훈한 얘기만 들은 거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그저 인간의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해주는 좋은 얘기로 들은 거지 진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어떤 일을 통해 온전한 회개와 구원의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비밀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의 내용이 아주 복합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드라마처럼 전개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감동이나 주고 희망이나 주고 당신도 돌아온 탕자같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환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회개와 구원의 진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관념으로 갖고 있는 회개와 구원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려고 전하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결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진짜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과 가짜 종교를 철저하게 분별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인간적인 감성이나 어떤 감동적인 교훈을 배제해야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철저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유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이 뇌리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 인본주의적인 제목부터 여러분의 생각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 지독하게 인본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지워버려야만 예수만이 이루시는 회개와 구원의 진리가 들리고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제목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어느 삼부자의 비유로 정했고 부제로 아버지의 회개와 아들의 회개라고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 맞습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두 아들을 갖고 있던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 이 비유가 설명하고 원하는 건 누구였어요? 탕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어떤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탕자만 아니라 이 첫째 아들, 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둘째 이 돌아온 탕자 아닙니다. 이 아들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 하면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아버지를 빛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들 둘은 지금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드라마 보면 선한 사람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꼭 악역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악역이 악랄할수록 선한 역을 맡은 주인공이 돋보이는 그런 지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3부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맡은 역할이 다르고 치밀하게 구성된 참된 회개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해야만 비로소 복음을 듣고 보고 믿고 구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스토리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 아직도 뭔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왠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해서 그 내용을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와 그 목자가 강조하는 회개와 구원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이 얘기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강조하는 회개와 구원의 방향과 목적지를 아주 재구성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를 회개와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닌 거죠. 도망간 거죠. 돌아갈 길이 뭔지 알고도 안 돌아간다는 건 반항을 하는 거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짝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몇 번 공부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그래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드는 이런 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거죠. 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은혜와 사랑의 방식을 어떤 경우에도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꼭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잡신들이나 자기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변덕이나 부리는 거지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잡신의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개와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천국문까지 이르게 되는 끊임없는 회개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잊어먹고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어딘가를 목적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 뭡니까? 회개와 구원의 방향이 어디며 과연 그 목적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7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회개와 구원은 나의 열심이나 노력 정도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향, 어떤 목적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분과 이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복음은, 진리는 방향이 중요한 거지 인간의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걸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요. 마침 그때 우리가 5번 프리웨이를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5번 프리웨이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뭐 5번이 뭐 샌디에고까지 가나요? 여기서? LA부터? 그럼 뭐 예를 들어 목적지가 샌디에고라고 했다면 거기에 얼마큼 가까이 갔든 말았던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구원의 심판을 이루는 그 순간 5번 프리웨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막 LA에서 출발을 했어도 그 길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물론 샌디에고의 목적지라는데 가까이 간 사람이 있고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5번 프리웨이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프리웨이 옆에 빠지는 길들 많잖아요. 네? 같은 뭐 예를 들어 뭐 어디로 돌아가는 길이 있으려고 뭐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길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쉽나요? 더 어려워? 너무 유치해요?
이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회개와 구원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가 중요한데 이 삼부자의 비유가 아주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재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을 깨달은 성도라면 이 비유를 통하여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토리는 회개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여기 등장하는 삼부자가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서로 생각하는 회개의 내용과 방향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 가지의 형태가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둘째 아들, 소위 돌아온 탕자의 회개가 있고요. 그죠? 그 돌아온 아들을 종 되겠다고 하는 아들을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회복을 시키는 아버지의 회개가 나오고요. 이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향한 회개를 이루는 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회개가 나오죠. 어떤 회개가 온전한 회개일까요? 뻔한 답은 뭐 다 아시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회개만 온전한 회개고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회개나 둘째 아들이 하는 회개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그 돌아온 탕자의 회개가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본문 17절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뭐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정확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17절에 보니까 막 돼지밥 먹다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스스로 돌이켜 라고 그의 회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모르면 이 탕자의 회개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나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구원에 이르기는 부족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열천의 비유에서 공부했잖아요. 다 신부로 초청은 받았는데 신랑이 왔을 때 뽑아가는 신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었지 미련한 처녀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신랑에게 청함을 받았다고 기다렸던 모든 열처녀가 다 철떡같이 믿고 있다가 미련한 처녀들은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뭐의 차이였어요? 충분한가 부족한가의 차이였잖아요. 기름이 충분했는가 부족했는가.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수준의 회개를 받고 나는 회개했어 이러다가는 미련한 처녀 신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둘째 탕자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나타나는 방식이 나타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죠. 보세요. 회개의 방향과 목적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죠. 네? 아버지를 찾기는 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회개의 방향과 목적지를 잘못 알고 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의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저 인생이 살다가 좀 힘들고 고달프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이 본능적인 양심이 발동해서 만들어내는 인생에 대한 회한이고 반성인 거예요. 복음적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회개의 동기가 되기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는 예수의 십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회개죠. 네? 예수님의 피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인간의 회심이잖아요. 이건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함정인 거죠. 네? 그리고 아주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기를 쓰고 역사하는 영이 그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마귀가 딱 그 자리에다가 인생들을 딱 묶어놓고 교인을 만들어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게 얼마나 자의적인 말입니까? 잘 분석해 봅시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하고 있는 회개의 동기와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돈 떨어졌으니까.
그죠?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허랑방탕하다가 보니까 돈 떨어졌어요. 돈 떨어지니까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비참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인간이라면 자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인과응보적인 이 관념을 깨달은 듯한 아주 1차원적이고 단순한 죄책감이 일어난 거죠. 미안해.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먹고 살 국리 끝에 별 도리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미안하기는 하고 염치가 없으니까 종이라고 살겠다, 종이라도 되어 살겠다는 방식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아주 지독한 인본주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십니까? 이 둘째 아들의 회개라는 이 모양 속에서 이게 얼마나 육적이고 물질적으로 이기적인 발상입니까? 이놈은 이놈 맞죠? 뭐. 이놈은 돈 떨어지지 않았으면 배고프지 않았으면 절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놈이 아닙니다. 그죠? 이걸 회개라고 지금 합니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일신상을 위해서 그저 굴복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에게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노래 불러가 자기 감정에 도취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신이나 종교를 찾아야 할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인생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통의 해결책으로 하나의 솔루션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교회를 왔다고 해도 그 단순한 신인식에 멈추지 않고 은혜와 진리의 주체이신 십자가의 예수를 찾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현대 기독교는 이 더러운 탕자들을 만들어내느라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돌아온 탕자래요, 자기가. 진짜 그런가요? 오늘날처럼 소위 자신을 돌아온 탕자라고 막 고백도 하고 노래도 하는 이들이 교회에 가득한 이 세대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돌아온 탕자의 불완전한 회개에 비하여 그 아들을 진짜 회개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교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는 그 회개, 목자가 이루었고 여인이 이루었던 것 같은 그 회개, 아버지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내시는 회개와 구원이 뭔가를 살펴보아야죠. 오늘 우리 유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런 내용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기도를 듣는 순간 마음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인정하는 회개, 아버지가 부여하는 그 구원만이 진짜 회개와 구원이지 다른 건 다 짝퉁입니다. 내가 뭐 확신을 하든지 의심하지 않든지 그건 다 짝퉁이에요. 네? 얼마 전에 뭐 요즘 무슨 그 과거에 그 북한 스파이처럼 일했던 한 사람을 실제 인물을 주제로 한 영화가 나왔죠. 공조라고 하던가요. 거기서 그 실제 인물이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이렇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북한 사람들이 고위 간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가 뇌물이죠. 뇌물 중에 하나가 시계래요. 롤렉스 시계를 선물을 하는데 롤렉스를 만드는 전문가들도 보면 속을 만큼 잘 만든 가품, 짝퉁이래요. 그러니까 차고 있는 내가 이게 아무리 진짜라고 믿어도 사실은 짝퉁인 거예요. 내가 이걸 철떡같이 믿고 있다고 이게 가짜가 진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이 다를까요? 믿음이 다르겠냐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어야만 해요.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걸 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를 회개하였다고 돌아와서 종 되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회개를 그대로 받아들여 줘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탕자의 회개를 회개로 받아들여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종이라도 되어서 반성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기특한 탕자의 결심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회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관계의 회복인 거지 그냥 한 집에서 먹고 살자 이게 아닙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게 창조의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드라크마 비유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창조주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지 그저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가서 먹고 잘 살겠다고 왜? 아버지가 힘세고 부자이잖아요. 꼭 신같은 아버지이니까 그를 찾아 예? 그리고 또 자기의 회심을 빌미로 해서 그걸 자기 구원의 확보를 무슨 보험이나 든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불완전한 탕자의 회개 아버지가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모든 걸 상황을 다 바꿔내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청함은 받았어도 택함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데 계속 투영되어 나타나는 거죠. 자, 아버지가 부여하는 회개의 방식을 한번 볼까요? 율법이 아닌 철저한 은혜만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 회개와 구원이 여기 보여집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행위가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건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는 말밖에는 안 되는 진짜 불효막심한 이걸 누가 알았거든 율법적으로 아버지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이 인간을 쳐 죽여도 괜찮을 만한 이런 행위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 달라고 했을 때 아마 나 같았으면요 그 자리에서 모가지를 발모가지를 부러뜨리든지 했어서 속이 시원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야단한 거를 안 치고 그냥 재산을 줘서 나가게 내버려 둬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적으로 쳐 죽여도 될 이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내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보입니까? 왜 처음부터 붙잡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그걸 달래고 이래고 처음부터만 안 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혼나고 찰라면 뭐 됐을까요? 딱 첫째 아들 같이 됐겠죠? 첫째 아들도 회개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인간이게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는 방법이 좀 달랐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탕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다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애초부터.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됐고 그거 왜 뱀이 꼬드겨서 먹을 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그걸 막아주시지 않고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보셔서 모르겠지만 저처럼 인생 중에 잠깐이라도 탕자의 세월을 한번 보내다가 예수님한테 붙잡혀 온 사람들은 이 은혜와 섭리가 뭔지 절절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90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95년도에까지 이르기까지 막 교회 일, 신학교 일 막 열심히 살아오던 중에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결국 나 이렇게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 거였으면 애초부터 좀 내가 딴 길로 안 가게 내가 왜 그 친구한테 얻어맞을 때 좀 날 좀 도와달라고 때 그때 도와주셔갖고 내가 막 슈퍼맨 돼갖고 다 때려 눕히고 이겼었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의 더 좋은 목사가 되었을 텐데 왜 그때 안 들고 내가 8년 동안 하나님 떠나 살게 내버려 두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정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입고 있던 종교의 옷을 다 벗기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입고 있던, 내가 나를 무장시키고 있던 무화과 잎사귀 같은 낡은 종교의 옷을 다 벗어버릴 때까지, 그건 내 안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릇된 이해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딱 이 첫째 아들 같으니까. 첫째 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냥 아버지 품에 벗어나지 않아서 그냥 거기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어느 날 그냥 아버지 재산이 자기한테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모범생 같은 이런 모습들, 이게 딱 바리새인의 표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욕심을 살아가는 종교인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잃어버리는 시간을 아버지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게 내버려 두었나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 그렇게 죄로 죽어야만 거듭나게 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랬던 거죠. 만약에 저한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냥 오늘날까지 저는 그저 여전히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80만 있으면 유명하고 돈 많은 목사가 되려고 발악을 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계를 잘 압니다. 저의 실존이 어떤 건지, 어떤 몸인지 내가 스스로 제일 잘 압니다. 나는 이 탕자같이 종이 되기에도 합당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흘린 눈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절규한 것도, 수많은 금식과 철야를 한 것도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로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 탕자가 종 되겠다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이 아버지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회개와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이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때 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이나 했겠느냐고요. 보세요. 지금 얘는 왜 돌아온 거예요 도대체? 말씀드렸지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라고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육적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 몰라요. 죽자고 돌아온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돌아온 거거든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영적인 죽음과 부활은 더더욱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걸 선포를 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둘째 아들놈에게 아버지가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야. 이걸 누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버지만. 아버지의 권한으로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려면 그거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더 쉬울 거예요. 그죠?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개와 구원은 아버지 안에서만, 아버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회개와 구원의 방향과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뜻이 뭔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합당한 아들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는 이건 흉내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고백을 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한다. 난 그게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 In Christ라는 그 언약의 자리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22절에 나타납니다. 이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네?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보통 설교자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막 표현하기 위하여 막 연사같이 막 떠드는 장면인데요.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다 막 달려나가서 젊은들 뭐 했다 그래요? 아들에게 입을 맞추죠. 그리고 집에 데려다가 빨리 씻겨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 반지를 껴주고 발에다 신을 시켜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막 서둘러 이 일을 행합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안 하면 이웃들이라도 와서 이 아들을 죽일 수 있거든요. 율법으로 참소하여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맞추었다라는 건 여전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나와 하나라고 여긴다는 것이고, 그 아들을 이런 거 이제 유치하게 다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씻기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렇죠? 좋은 옷, 이거 옷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옷 갈아입히는 얘기라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새에 벗겨서 가죽으로 옷에 입히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요? 신부가 입을 새 맞고 옷을 주는 걸로 이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얘기란 말이에요. 반지를 껴줬다는 건, 반지는 뭐의 상징? 언약의 상징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 언약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발에 새 신을 신겨줬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런 것 말 있잖아요. 네? 평안의 복음인데 왜 그걸 신발에 신을까요? 히브리 사고방식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알파벳 배울 때도 공부를 했지만, 인간의 이 신체 기관 중에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고 하는 역할도 비슷한 두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혓바닥, 발바닥이에요. 네? 우리 혓바닥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발바닥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보세요. 발바닥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나를 어디론가 가게 해주는 발이잖아요. 근데 말도 그렇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죠.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과 발바닥이 달려있는 데만 다르지 하는 일이 비슷하죠. 발바닥은 우리를 육적으로 어딘가를 가게 해준다면, 이 혓바닥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영적으로 어딘가로 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고요. 살찐 송아지, 이거 뭐 금방 아시겠죠? 이건 아들을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희생 제물이죠.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전부 십자가 얘기예요. 전부 예수 얘기고요. 전부 그리스도 얘기예요.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돌아온 탕자의 잘못된 회개를 기각하고 아버지가 부여하는 참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못마땅해 하는 인간이 또 하나 나타나죠. 이게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 왜 제가 각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서로 다른 회개의 내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냐면,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은 뭐 회개를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모양은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가 생각하는 회개가 어떤 건지, 회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상황 속에서 잘 드러나 있죠. 예?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와 탕자 사이에 지금 기막힌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주 못마땅해요. 화가 나요. 막 노여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잡으라고 잔치하고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첫째 아들이면 상주인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네? 왜? 이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며 살았던 아주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뜻과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네? 성경이 그랬죠. 구원이란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By the grace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첫째 아들놈은 지금 그 아버지의 은혜가 못마땅하고요.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통째로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왜? 이 둘째 놈이 집을 나갔고 율법적으로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둘째 놈이 안 와야 그 남은 모든 재산이 내 거 될 건데 이게 다 해먹고 들어와서 또 고개를 뒤밀어? 그럼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내 먹어치가 적어지죠? 어쩌면 둘째 아들이 나간 날부터 이 첫째 놈은 지 아비가 죽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왜? 시간만 지나면 이건 다 내 거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둘째 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줘. 지금 누구만 손해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나만 손해보고 있잖아요, 첫째 놈이. 이놈저놈 하니까 설교가 잘 된다. 그죠? 이 첫째 아들이 예표하는 건 뭡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항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유였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성경도 안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그 은혜와 사랑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 교인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 잘 보세요. 비록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긴 건 맞지만 이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죠. 인륜적으로는 잘했습니다. 좋은 아들이요. 맞아요. 다 이런 아들 돼야 돼요. 다 이런 자식 돼야 되고요. 인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 이걸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이 그 죽어마땅한 둘째 아들에게, 탕자에게 쏟아지는데 그 현장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 참 이상해요.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한량없는 은혜, 뭐 형안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막 이렇게 노래하다가 그게 진짜로 누구한테 베풀어지면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아버지가 여태까지 착하고 열심히 살았던 의로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저 죄 많은 동생놈에게 상을 베푸는 아버지. 아마 이 탕자가,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아들이 이 첫째 놈이 먼저 봤으면 지가 가서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성경은 다 똑같죠? 정확하게 똑같죠? 스토리가.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막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와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막 어디서 이런 건 빨리 알아갖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교회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 그냥 어떻게 다 주워 들어가지고, 그죠? 네? 어떻게 요즘 사람들은요 주워 들은 걸로 신앙생활을 해.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재미있는 건 시간이 조금 지나고 교회가 익숙해지고 설교가 귀에 들리고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활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새 첫째 아들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완전하지도 못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보다 조금만 못해 보이는 이들을 행위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항상 다른 이들이, 타인이, 모험 교회 목회자는 높으신 양반들이 자기의 의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상을 줘야 직성이 풀리는 이 첫째 아들 같은 이들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교회를 들어와 첫째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교회에서라도 높은 직분을 얻겠다고 바라더라고요. 사역을 한다 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왜?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상을 내가 다 받아야 하거든요. 이 첫째 아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 둘째 아들 놈이나 첫째 아들 놈이나 우리말로 그놈인 것뿐인 거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하는 거고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그런 첫째 아들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그게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1절부터 22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거 첫째 아들의 한 말 맞죠? 말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이 뒤에 얘기를 어떻게 하셨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보면 뻔히 보이죠?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 뭐냐면 성경 가르쳤다는 얘기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냥 돌아온 탕자들과 이 첫째 아들들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탕자들, 불완전한 회개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돌아온 탕자, 자기 의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수록 참된 믿음은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지킬 수 없다 하신 율법은 지키려고 애쓰고 도리어 은혜의 법은 저버리는 이런 첫째 아들, 종이라도 되어 뭔가 얻어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먹고 생명나무 먹으면 생명 얻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악과 먹는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 얘기란 말입니다. 율법적으로 자기를 옳게 여기는 법은 알고 있지만 은혜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다 지키기나 합니까?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 그랬는데. 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꼭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주세요. 살짝 약 올려갖고 화내게 하고 나 미워하게 하고 막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지켰다는 율법이 다 물거품이니까. 너 율법 어겼어?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